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고자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어 주의 은혜 가운데 빠져드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심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심은 도라지를 수확하면서 밭 깔고 씨 뿌리고 잡초 뽑는 작은 수고만 했음에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대하면서 감사하고, 작고 연약한 아이들도 구별하여 옮겨 심고 내년과 후년을 기대하는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산물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손길이 있는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촘촘히 세웠던 기도 제목들을 10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두 번째, 성장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게. 세 번째, 태신자와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등등.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임에도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온 한 해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귀와 재물을 쫓는 시바의 길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장애인 무비보셋을 돌본 마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주시어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뇌 입술에 말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실력을 겸비하되 겸손하여 낮아지고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섬김의 사람,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며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쌓아두기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기쁨과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피할 길과 평화를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11월 17일에는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모든 준비 과정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다름이, 차이가 서로를 채우는 수단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와 동료, 선배를 만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회복과 평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행함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면에 나와 있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갓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좋은 일이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명이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두 곳의 지명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또 감동을 얻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명은 1절하고 5절 가운데 나오는 보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지명 이름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에만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 종이 성경책 자세히 보시면은 그 복임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자그마한 숫자가 써져서 주석을 달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석에 대한 설명은 성경책 페이지 맨 아래에 내려오면은 해석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의미나 해석이 필요할 때에 성경 원문이 쓰여진 것 말고 후대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주석가들이 특별히 이 해석은 꼭 필요하다 느껴질 때에 성경책에다가 주석을 달아놓곤 합니다. 그만큼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으며 이해가 되지 않기에 여기에다 주석을 달아서 특별히 설명을 적어 놓은 것이지요. 문맥을 읽어보니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대로 이스라엘이 잘못과 실수를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한테 한번 혼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말씀에 이른 대로 모여서 소리 높여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그리하여 그 울었던 장소를 이름하여 복임이라 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자세한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은 별명입니다. 진짜 이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진짜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 기억하시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들 좋아합니다.
일찍이 야곱이 그의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곳이다 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 율법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 공동체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1년의 절기를 정하여 다 모여라, 모두 모여라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한 군데 모이는 장소는 다름 아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스라엘의 공동체됨,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런 베델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 이곳에서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적어 놓았네요.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이 지명을 다시금 쓸 때에 베델에서 모였습니다, 베델에서 회개했습니다, 베델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라고 적으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주는 감동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었을 텐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의 저자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닌 복임이라는 별명을 지어 성경에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의 해석을 바라보면 주석에 달려있는 대로 우는 자들이라 라고 특별한 해석을 덧붙여 놓은 걸로 보아 분명 그 울음에, 우는 행위에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에는 이들의 울음이, 이들의 회개가, 이들의 반성이 베델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정 우러나고 참회의 심령으로 울었다면 베델의 이름이 참된 이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그곳은 베델의 이름을 어쩌면 더럽히는, 베델의 이름을 어쩌면 부끄럽게 하는 그들의 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저자는 베델이라 이름을 적지 않고 오히려 별명을 지어 복임, 우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그곳에서 진짜로 울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예배하고 제사하며 반성의 의미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울 만큼의 울음이었고, 연기로 우는 척, 형식적으로 우는 척, 습관적인 눈물만 남겼던 장소였기에 놀리기라도 하듯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듯 성경의 저자는 베델이라 하지 않고 복임으로 그 지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지요. 제가 딸만 셋을 키웠지 않습니까? 여자의 무기는 뭐라고 하죠? 눈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랑 연애하고 살아가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지만도요, 아내랑 연애할 때도 가끔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다 그래 그랬구나, 그저 다 용납하고 그저 다 들어주고, 뭔 얘기를 해도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여자의 눈물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딸들이 아빠 앞에서 울면은요, 이건 그냥 그 길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크게 잘못을 해서 오늘은 단단히 한번 혼을 내야지 싶어서 이름 한번 딱 부르면은요, 딸들은 곧바로 눈물을 뚝 하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일단 먼저 울어버리면 조금이라도 덜 혼나니까 울고 보는 겁니다. 여자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다 대고 뭘 더 책망하고 뭘 더 혼을 내고 뭘 더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마다 잘 살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베델로 모여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짠 하고 등장을 하니 마치 혼이라도 날 모양, 책망이라도 들을 것 같아 일단 울고 봤던 겁니다. 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눈치껏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크게 소리내어 회개하는 척 눈물을 흘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좋으면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잘 섞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니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혼이 날 것 같아서 의례적, 형식적, 조건적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던 바로 그날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사사기에 나타난 많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정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이 변화되었겠지요. 가나안이 바뀌었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사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만 회개하는 척, 눈물 흘리는 척 했지, 돌아서면 다시금 일상의 삶대로, 가나안의 삶대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하여 깨닫기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장소가 복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식적으로 우는 자들이라 놀림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는 척하는 자리, 예배하는 척하는 자리, 신앙이 있는 척하는 자리, 그리 된다면 오늘 이곳은 교회가 아니요 그저 복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의미 없이 그저 전통과 전례를 따른다 하여 무의미한 신앙적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곧 믿음의 매너리즘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가 선 곳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형식적인 우는 척하는
복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어 신앙의 참된 고백, 매 예배 시간, 매 찬양 시간, 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쪼개어지고 우리의 골수가 쪼개어지는 변화와 깨달음과 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곳은 성전이요 성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명은 본문 1절에 또 하나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면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 베델로 당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며 뭐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베델로 곧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길갈을 들려 경유하여 복임에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왜 그의 등장을 이렇게 길갈을 경유하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도 분명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델에 모여 있는 복임에 앉아 우는 척하는 그들에게 길갈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싶어서였던 것이지요. 길갈의 의미, 우리는 이를 전편인 여호수아 성경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길갈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한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접고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기로 새롭게 약속한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읽으면 그 구체적인 기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출애굽한 모든 세대는 요단강 건너기 전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은 광야 세대 사람들이죠. 그들은 출애굽을 모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주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연시 먹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은 되새겨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도 해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며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백성들이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생생히 그들 눈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 요단강이 갈라져 요단강이 멈춰서 요단강이 마르는 광경을 생생히 목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바로 그 첫 발을 내디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거룩한 단을 쌓아 다짐했던 그곳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두 가지 신앙 행위 표시로 말입니다. 몸에 그 흔적을 새기고 제사의 행위로 언약의 백성임을 이방인들 가운데 증명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변화시키며 차지할 수 있는 시작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줄여 말하면 길갈이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 길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장소, 바로 그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베델로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길갈을 들려 베델로 찾아왔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처음 신앙을 돌아보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초심 의로의 회복, 처음 믿음, 처음 신앙, 그것을 되새겨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처음 신앙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나와 그때 맺은 약속과 언약의 징표를 기억하느냐? 그때의 너희들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한 울음만 울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분명 너희들과 약속할 때에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너희의 능력이 되어줄 것으로 너희들과 약속하였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만 믿고 가나안 백성과 섞여 혼합하여 살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고요. 저에게 있어 오늘 이 시간은 처음 삼척중앙교회에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손님으로 강단에 섰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입어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선 저로서 나아가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노라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처음 만나는 성도들, 처음 만나는 청년들, 처음 만나는 어린 생명들에게 앞으로 주님을 모시듯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이 자리는 또 하나의 길갈입니다. 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여러분들에게도 길갈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곳,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의 그때 그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듣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던 여러분들의 길갈 말입니다. 이는 비단 장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목사가 되었던 때, 처음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임직받았을 그때, 처음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받고 교사요, 찬양대요, 봉사자요, 헌신자로 명받았던 그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길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주를 위해 충성하겠노라 다짐에 다짐을 했건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앉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요 백성이요 민족이다 불러주시건만 우리는 저마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의 취향에 오른 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깨달아 우리의 길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길갈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길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와 감동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이 여러분의 길갈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턴가 길갈에서 시작해서 복임으로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늘 그렇고 그런 신앙, 행위, 주일 생활 했다는 안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순수함을 잃어가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깨닫기로 우리의 처음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처음 길갈을 회복하여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복음이 아니요 베델로의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이 자리가 복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사 처음 믿음,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길갈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로서 교제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베델을 회복하는 삼척중앙교회의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초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때,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다짐했던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는 우리에게 복임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우는 척하는 자리, 예배하는 척하는 자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얼굴을 뵙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예배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지난주 주보에 광고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 주 각 기관 원래가 있는 주일이죠.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별로 원래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온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오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든대 연합회 바자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구매는 하실 수 있고요. 오후 2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준비는 일부 예배 전에 다 준비가 되실 거예요. 근데 예배 전에 구입하시기가 번거로우시니까 일부 예배 끝나시고 구입하셔서 오후 2시까지 진행하니까 형편 되시는 대로 그 시간에 바자회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잔치국수 준비하는데 2부 예배 끝나고 1시 30분까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한 그릇에 5,000원씩. 네. 보통도 5,000원, 곱빼기도 5,000원. 네. 뭐 자유롭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 원래이니까 우리 외부에 나가시지 않는 기관들은 미리 인원을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 강성자 권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기관별로 몇 그릇씩 준비하시는지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이번 주에는 좀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새우젓 판매하고 있는데 2kg에 25,000원입니다.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에게 주문해 주시고 구역장님은 우리 강성자 권사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든지 연합회 회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 강성자 권사님이 대신 주문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하신 구역 있으시면 우리 취합하셔서 강성자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식 목사님 설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네, 또랑또랑하지 않나요? 네,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어서 그래요. 교육학 전공입니다. 대학원 때 신학을 전공했고 그 이후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 생활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선교사들 성경교사 교육들 그러니까 지도자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 과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것도 직업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랑또랑하게 전달을 해야 기억이 나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목회만 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또랑또랑 들리는 건
이렇게 걸어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사역 접고 국내로 복귀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인데, 이제 목회 사역을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죠? 감을 찾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워낙 잘하는 분이라 걱정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게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필드에서 직접 선교사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적인 면,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 활동하실 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이제 4, 5, 6교구 담당이거든요. 하반기 때 4, 5, 6교구 구역 예배 드리실 때 좀 토요지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셔서 목사님이 긴밀하게 교인들하고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앳돼 보이죠? 아닌가요? 화면이 좋아서 그런지 나이는 꽤 되셨어요. 나이는 꽤 되셨는데 교제도 나누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서로 나누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센스가 많은지 벌써 웬만한 교인 이름들 다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한 1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열심히 지금 요람도 보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도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첫사랑의 고백에 대한 눈물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무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삼척중앙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께서 하시오니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 아름다운 열매로 풍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금 길갈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